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본문의 1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문을 조금 자세히 살펴보면 1절 말씀 바로 다음에 2절이 연결되는데 2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라고 언급한 다음에 12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금 이상해 보이지 않습니까? 시작은 12제자로 시작했는데 이름을 밝히면서는 12사도들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왜 그런지 그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지나가기 때문에 좀 우리가 궁금할 수 있죠. 그런데 누가복음에 있는 병행 본문에서는 그 이유가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6장 12절과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막이 나와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네, 여기까지 오겠습니다. 자, 12명을 택하셔서 뭐라고 칭하셨다고요? 사도라 칭하셨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12명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훨씬 더 많은 수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또 복음 증거를 위해서 보내시는 이런 장면도 나오고, 또 많은 이들이 스스로를 예수의 제자라고 고백하는 그런 내용들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많은 수의 제자들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몇 명을 택하신 것입니까? 12명을 택하셨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12제자이기도 하고 또 12사도이기도 한 것입니다. 근데 이 시간 우리가 기왕에 이 내용을 보기 때문에 제자와 사도는 어떤 공통점이 있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좀 자세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자와 사도의 공통점 무엇일 것 같으세요? 아주 쉽게 생각해야 됩니다. 제자들도 사도들도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불러주지 않으시면 제자가 될 수 없는 거죠. 제자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자, 각자 자기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각 분 한 분 한 분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제자가 아닙니까? 제자이죠. 만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다면 이 자리에 우리는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우리가 이곳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배운다는 것은 우리가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어려운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은 우리 각 한 사람 한 사람은 사도일까요? 사도가 아닐까요? 사도입니까? 네, 좀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제자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헬라어, 즉 성경 원어 헬라어로는 마테테스란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갖는 의미는 따르는 자, 누군가를 따르는 자, 또 누군가에게 배우는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야 되고 예수님께 배워야 되고 예수님께 훈련 받아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런데 사도라고 번역된 이 단어의 성경 원어는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의미는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에 그냥 막 부르신 게 아니라 그냥 배우고 그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가르치시고 훈련하신 다음에 세상으로 파송하시기 위해서 그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사도로 삼으신 것입니다. 근데 왜 제가 여기에 대해서 제자에 비해서 사도라는 이 용어에 대해서 더 신중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그 의미적으로 보내심을 받았다는 그 의미에서 볼 때는 우리는 사도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이 세상에 우리 각자의 삶의 영역으로 파송이 돼서 그곳에서 우리가 복음의 삶을 살아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가 사도가 맞습니다. 하지만
교회 전통적으로 이 단어를 사용할 때에는 그런 일반적인 의미보다는 고유 명사적인 의미로 사용할 때가 많았다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의 12 제자들 가운데 여기에 등장하는 12명 중에 한 명, 가룟 유다를 빼고, 그리고 그 자리에 그의 자리를 대신한 마띠아를 세우고, 그 이후로도 사도 바울, 또 바나바, 아볼로, 이런 사람들이 사도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초창기에, 이 교회의 역사의 초창기에 교회를 세우고 목숨을 걸고 그 교회를 지키고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일들을 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보통 우리가 거의 고유 명사적인 의미로 사도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자꾸 여기저기에서 사도라고 스스로를 주장하는데 정작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이단적인 가르침을 가르치면서 교회를 분열시키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라는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못하게 한 겁니다. 서로 자기가 사도라고 하면서 정작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닌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자기 주장을 전파하면서 교회를 분열시키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말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는데, 사도라고 말할 때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그런 심각한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대신에 나는 사도다 라고 말하는 대신에 나는 사도적인 역할을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파송한 사람이다 라고 우리 자신을 이렇게 정체성을 구별하여서 생각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라고 우리는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시간 뭘 배워야 되냐면 제자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그래서 오늘 이 시간과 다음 주 한 번 더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2시간에 걸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떤 스승이 제자를 가르치고 훈련시켜서 파송을 하는데 또 이렇게 사회로 내보내는데, 이 스승이 제자를 보내면서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만일 제자가 스승에게서 배웠는데 스승에게서 배운 것과는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만 한다든지, 혹은 심지어 스승이 가르쳐 주는 것과 반대가 되는 혹은 대적이 되는 그런 가르침을 전한다면 그 스승은 굉장히 기분이 나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시험에 빠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자는 기본적으로 스승의 가르침을 따르며 그것을 배워서 전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제가 예전에 음악대학 그 입시와 관련된 분과 대화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자, 많은 대학들이 요즘에 특히 이 입시 부정 때문에 좀 시끄럽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입시 부정을 좀 사전에 막아보려고 특히 이제 이 음악대학이랄지 예체능 대학 같은 경우는 이 실기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이 실기 시험을 보는 학생들과 평가하고 심사하는 교수들이 서로 보지 못하도록 소위 블라인드 테스트를 한다는 겁니다. 이 블라인드 테스트라는 것은 뭐 커튼을 친다든지 혹은 이렇게 가로막아가지고 서로 얼굴을 보지 못하게,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구의 제자인지 알지 못해야 부정적인 청탁도 있을 수 없고 또 입시 부정도 막을 수 있으니까 서로 보지 못한 채 소리만 듣고 평가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분 이야기에 의하면 많은 교수들이 그 학생, 그 지금 수험생 얼굴을 보지 않아도 그 수험생이 연주하는 그러한 소리만 딱 듣고도 이 학생이 누구에게서 배웠는지, 즉 이 학생의 스승이 누구인지를 단번에 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 학생의 연주 속에 그 스승의 특징이 고스란히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스승과 제자의 관계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누구의 향기를 뿜어낸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곧 우리의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낸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만일 누군가가 우리를 만나고 우리와 대화하고 우리와 교제하는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면 깜짝 놀란다고 생각해 보세요. 당신 예수 믿는 사람이었냐고?
그런데 왜 이렇게 예수님의 향기가 안 나냐고? 그러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나만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부끄러우시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우리에게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우리에게서 예수님의 정체성이, 예수님의 인격이, 예수님의 성품이 발견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에게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대화 나눠볼까요? 저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자, 나눠보죠. 또 성도님은 예수님의 제자이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향기를 뿜어냅시다. 자, 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향기와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아름다운 것들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처럼 제자와 스승, 스승과 제자 사이에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습니다. 제자는 당연히 스승에게 배워야 되고 스승을 닮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과 그 12 제자들 사이에는 일반적인 이런 스승과 제자와의 관계, 서로 닮아가고 서로 배우고 영향을 끼치고 향기를 드러내고, 이러한 스승과 제자 사이의 관계 외에도 한 가지 더 특별한 것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1절 말씀 보시면 이런 내용 나오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무엇을 주셨다고요? 권능을 주셨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특별한 분이시고 또 우리를 제자 삼으셨을 때 얼마나 특별하게 여기셨는지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자, 일반적인 경우에 제자가 스승에게서 무엇을 배운 다음에는 그 스승의 능력을 내 것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열심히 노력하고 연습도 하고 훈련도 하고 열심히 공부해야 이 스승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스승이 아무리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제자에게 주고 싶어도, 또 제자가 스승의 능력을 아무리 갈망하고 소망해도 저절로 스승의 능력이 제자의 능력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노력해야 되고 준비해야 되고 힘써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12 제자들이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권능은 자신들이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닙니다. 자신들이 마땅히 그런 권능을 받을 만한 그런 상태로 성숙되어져서 이런 권능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권능이 어떻게 주어진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12 제자들에게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내는 그런 능력, 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그런 능력을 그냥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스승과 예수님과의 차이점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그냥 은혜로 선물로 주는 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은사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 모두에게 은사를 주시고 권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또 이런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본문으로부터 무려 2000년이나 지난 오늘날 지금도 예수님의 제자들인 우리에게는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는 그런 권능과 그런 은사가 주어집니까? 주어지지 않습니까? 네, 주어집니다. 이 시대에도, 이 첨단 과학의 시대인 21세기에도 2000년 전과 동일하게 귀신들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이 주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그게 꼭 나에게 주어지지는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권능, 귀신을 쫓아내고 손을 얹어서 안수하면 막 병이 다 고쳐지고 약한 것, 부족한 것들이 다
좋아지고 긍정적인 쪽으로 바뀌고 다 문제가 해결되고, 이런 은사와 능력을 내가 받기를 원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내가 원해도 주님께서 주지 않으시면 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사와 권능은 꼭 그런 것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다변화되고 이런 다양한 문화와 환경과 여러 가지 것들이 세분화된 이 시대에는 오히려 2000년 전보다 훨씬 더 많고 훨씬 더 세밀하고 훨씬 더 어떤 분야에 있어서 전문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은사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머릿속으로 100명이나 되는 단원들이 모여있는 오케스트라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런데 단원이 100명이나 됩니다. 이 100명이나 되는 단원들이 모두 한결같이 딱 하나의 악기, 예를 들면 바이올린만 연주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100명의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오직 바이올린만 연주합니다. 물론 그것도 장관이겠습니다만, 반면에 어떤 오케스트라는 100명의 단원이 있는데 이 100명의 단원들이 저마다 각자의 악기를 가지고 또 그 100명이 서로 하모니를 맞춰서 아름답고 또 어우러지는 소리로 화음을 맞춰서 연주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이 두 개의 오케스트라 중에 어느 쪽의 공연에 가서 그 공연을 들으시겠습니까? 다양한 악기가 서로 개성 있는 소리를 내면서도 서로 조화를 이루고 아름다운 화음을 이루는 그러한 오케스트라가 훨씬 더 듣기도 좋고 풍성하고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저마다 각각 자기의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는, 아름답게 연주하고 정말 이 서로가 모여져서 화음을 이루고 조화를 이루는 그런 은사들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주신 은사, 주신 권능을 감사함으로 받고 이것이 참으로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알므로 그것을 귀하게 사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을 갖지 않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내게 소중한 은사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다른 은사에만 마음이 가 있으면 내가 은사를 받은 줄을 알지도 못하고 지나갈 수도 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나중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천국에 갈 텐데 그 천국에 가서 이 땅에서의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정말 후회할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도 이렇게 좋은 은사를 주셨는데 그 당시에는 내가 다른 데만 신경 쓰다가 다른 은사에만 관심 갖다가 이 은사가 내게 있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허송세월하며 살았구나.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분명히 참으로 귀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은사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속히 깨닫고 그 은사를 발휘하며 그 은사를 사용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를 아주 탄탄하고 복되게 세워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다음 주가 되면 우리 신제주 강영교회의 첫 돌을 맞이합니다. 참 1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시고 귀한 은사들을 주셨는데, 자 여러분, 이 교회 안에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때에는 귀한 은사를 주셔서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1년을 돌아보면서 참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께서 우리 신제주 강영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을 언제 가장 절실하게 느끼냐면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볼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아직 채 한돌이 되지 않은 1년이 되지 않은 개척교회입니다만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시작할 때 또 어떤 일을 추진할 때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꼭 맞는 은사를 주신 성도들을 보내주시는지, 그래서 지금 이 교회가 세워져가는 그 과정마다 하나님께서 성도를 보내주시고 또 그 성도에게 은사를 주시고 또 그 은사들이 서로 모여서 조화를 이루고 힘을 합쳐서 이렇게 아름답게 또 견고하게 교회를 세워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처럼 아름답게 교회를 세워가시는구나 하면서 또 어떤 기대감이 생기냐면, 또 이제 2주년, 3주년, 10주년 계속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실 텐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존귀한 성도들을 보내시고 또 존귀한 은사들을 부어주셔서 그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고 그 은사들이 조화를 이루면서 참 이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12제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서로 성격도 다르고 받은 은사도 다를 겁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한마음 한뜻이 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히 세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의 두 번째 특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서 발견되는 두 번째 특징은 삶의 변화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배우고 훈련받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도 잘 몰랐겠지만 점점 변화되어지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12제자에 대한 내용들을 쭉 이렇게 좀 살펴보고 또 자료들을 찾아봤는데, 사실 제자들의 베드로와 안드레, 요한과 야고보 이런 대표적인 제자들 외에 다른 제자들은 그런 내용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성경에도 많은 내용들이 나와 있지 않고 그들에 대한 기록들도 많지 않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가룟 유다를 제외한 나머지 11명의 사도들, 또 그 이후에 마띠아와 또 사도 바울과 바나바와 또 아볼로와 이러한 주님의 귀한 사도로 쓰임받은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거의 예외 없이 다 순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그들이 그러한 순교의 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모든 삶의 모든 것을 바치는 그러한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존재했는가? 아니라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베드로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우리를 굉장히 답답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 하나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 베드로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그 인생이 비유하자면 시소처럼 어떨 때는 하늘 높이 올라갔다가 어떨 때는 땅 밑으로 추락했다가 이런 삶을 많이 반복했습니다. 자, 예를 들어보면 제자들 가운데 진정한 신앙 고백을 제일 먼저 한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런 정확한 신앙 고백을 제일 먼저 했던 제자가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고 바로 다음에 예수님께서 붙잡히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무덤에서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실 때 베드로는 심지어 예수님을 꾸짖듯이,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돌아가셔서는 안 됩니다 하면서 예수님을 말리다가 예수님께서 뭐라고까지 말씀하십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최고의 칭찬과 최악의 책망을 두루두루 받은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은 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칠지라도 저는 끝까지 주님을 지켜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했다가 제일 먼저 도망친 제자 가운데 한 명이 베드로였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잡히신 날에 새벽 닭이 울기 전에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나는 예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라고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초대교회 때부터 전해 내려오는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주님께서 맡기신 그 양들을 생명을 다해 지키다가 주님을 향한 그 믿음 때문에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죽었다는 그런 전승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참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그런데 처음부터 이 믿음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베드로를 맨 앞에 세우셨을까? 베드로처럼 이렇게 막 어떻게 보면 진폭이 크고 실패도 많이 하고 실수도 많이 하고 말을 앞세웠다가 그 말을 지키지 못하기도 하고 예수님께 또 책망도 듣기도 하고 이러한 베드로를 왜 제자들의 명단 가운데 제일 앞에 두셨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베드로야말로 우리 자신을 똑 닮았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이 12명의 제자를 부르셨을 때 그 가운데는 분명히 베드로보다 더 안정적이고 베드로보다 더 온유하고 베드로보다 더 성실하고 베드로보다 더 꾸준한 그런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를 제일 앞세우신 이유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은 베드로 안에서 자신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베드로와 똑같은 사람이죠. 베드로의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에도 그대로 존재합니다. 우리도 큰 믿음으로 반응했다가 때로는 작은 믿음으로 추락할 수 있어요. 인류 최초로 물 위를 걸은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밤에 물을 걸어서 배로 오시는 모습을 보면서 다른 제자들은 유령인 줄 알고 다 두려워 떨었는데 베드로는 뭐라고 하시냐면 주님이시거든 저로 명하여 물 위를 걷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리고 그가 그 믿음을 가지고 물 위에 발을 내디뎠을 때 누가 물 위를 걸을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어요. 그가 물 위를 걷습니다. 근데 바로 그때 바람이 일고 풍랑이 치니까 그걸 보고 두려워서 그가 물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요, 왜 의심하였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베드로처럼 믿음이 작아질 때가 있고 또 믿노라 하면서도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아마 거짓말하는 걸 겁니다. 그런 우리는 이 베드로를 통해서 아주 중요한 깨달음을 얻습니다. 베드로도 나처럼 연약하고 의심도 많고 때로는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도망치려는 사람이었지만, 아니 실제 도망도 쳤지만, 그러나 그를 예수님께서 끝까지 놓지 않으시고 그를 끝까지 붙드셔서 이렇게 존귀한 예수님이 맡기신 양들을 위해서 생명까지 바치는 그러한 예수님의 제자요 예수님의 사도가 된 것처럼 우리도 지금 당장은 너무나 믿음이 약해 보이고 정말 우리의 믿음이 때로는 흔들려서 의심이 쌓이기도 하고 때로는 도망치고도 싶지만,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버틸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견고하게 붙드실 것이기 때문에, 또한 우리는 그런 예수님의 오래 참으심 가운데 변화될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지금보다 더 나아질 줄 믿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예수 안에서 지금보다 더 성숙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운 부분들이 있죠. 또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볼 때에 참 만족스럽지 않은 부분도 있고, 나도 나를 보고 이렇게 실망스러운데 예수님께서 나를 보실 때는 얼마나 실망스러우실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베드로를 보면서 예수님의 이 제자들을 보면서 새 힘을 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운 믿음의 사람들로 변화되었고, 또한 그 변화가 오늘 우리 안에도 있을 거라는 이런 확신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도 베드로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연약한 사람들이었지만 우리 주님은 강하시고 우리 주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담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께 충성을 다하며 생명을 드릴 자로 우리를 변화시키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주님을 따라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또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